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죠?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은? 아니, 나무도 무궁하고 꽃도 무궁하고. 그러면 새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알겠어?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나무는? 그러면 꽃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새는? 하나도 몰라. 큰일 났네. 수원 산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창피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는 소나무예요. 대표하는 꽃은? 그거는 잘 알지. 새는? 까치. 그럼 맞췄어요. 네. 수원을 대표하는 나무는 노송이에요. 그리고 꽃은 진달래. 새는 백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는 뭘까요? 아니, 우리나라도 모르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았어? 이스라엘 대표하는 나무는 무화과입니다. 그렇죠? 무화과라는 열매는 이게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꽃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굉장히 비밀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밀스러운 그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문제에 봉착을 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고 절망시키는 거지만 그 너머의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반대편을 본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들은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랐거든요. 죽었어요. 말랐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말라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 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있는 게 문제예요. 말라있으면 물을 갖다 주면 썩어요. 말라있는 것도 햇빛 찌면 어떻게 돼요? 더 마르죠.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물이 영향이 되고 햇빛이 또 영향이 되고 이래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는지, 갈등도 생겨가는지, 그게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숙성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가장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많이 답을 찾거든요. 어려우고 힘들 때 그때 찾아지는 말씀이 제일 많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걸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굳게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은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죄송해요. 지금 목이 굉장히 막 타가지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큰 재앙들을 7번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비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광야로 들어가니까 못 나가잖아요. 일단은 홍해바다 앞에서 못 나가고 불평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막 영광 돌리고 춤을 추고 막 그랬는데, 문제 봉착하면 거기 이제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뭐를 찾으라고요? 비밀을 찾으라. 거기서 그 찾은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성공한 거예요. 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본 거예요. 이 비밀을 보는 자가 바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전부 다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에 꽉 차 있어요. 그렇게 다 뭐냐면 침략을 당하고 늘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면은 이게 전부 다 문이 되는데,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재앙 속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받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는지 알아야 돼요. 살다 보면은요, 별일 다 있어요. 모함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렇잖아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단 소리도 듣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찾는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산을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산을 옮기는 거예요. 엄청난 산이 있는데 거기에 딱 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꾼 12명을 보낼 적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뭘 봤어요? 산을 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보니까 메뚜기 같아.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산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다른 데는 산을 옮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물론 신앙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많아요. 특히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사탄의 저주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 그런데 이거 이해하던가요? 불신자들 이해해요?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든든히 세워지고 그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언약을 잡아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구하러 갔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러면 그 무화과를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이거 무화과를 구합니까? 그리고 무화과 안 열렸다고 저주하고 왜 그럽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 그냥 넘어가 이렇게. 저도 그런 거 많이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 대충 그냥 넘어가. 그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다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안 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래. 상징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라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 이스라엘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질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과 어려운 문제라든지 그런 걸 할 때 그때 깊은 생각만 해도 되는데 그런 깊은 생각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안 해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나의 경험이 앞서고 그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제는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마른 거예요. 어저께 저주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말랐어. 그때 묻는 거예요. 어째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시킨 말씀이다 이거예요. 믿음과 연결시킨 말씀.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는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지만 이 믿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쉽게 말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앞세우고 전통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선민 사상에 빠지고 그러면서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일 목에다 힘주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겸손해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마사다인가요? 거기다가 요새를 만들어요. 요새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양식을 다 저장해 놓고. 그런데 거기는 쉽게 이렇게 점령을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토단을 쌓습니다. 흙을 쫙 메어가지고 성까지 잡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 걸렸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게 차라리 우리끼리 죽자. 그 10명씩 그룹을 져가지고 한 사람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또 남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멸망할 때가 아니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얼마나 잘 졌습니까? 금투성이. 그런데 이 성전이 불타니까 금이랑 녹아가지고 금 캐느냐고 막 해집고 어쩜 그렇게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멸망당합니다. 수많은 강대국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학살당했어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였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믿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는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고 돌 섬기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면 왜 사람이 피폐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람이 황폐해지는지 아십니까? 우상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내가 있는 힘을 줘야 돼. 우상에다가 다 줘야 돼.
그래야 힘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엄청나게 또 돈 들여가지고 막 그물을 막 입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점점 거기다 힘을 줬으니까 나는 또 심지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져,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영적으로 그 당시에 영적 상태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알아들을까요? 이 말씀을 지식인들이 알아들을까요? 이 말씀을 저 많은 지도자들이 알아들을까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말 듣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그 응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그 나중에 어떤 일이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이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불가능하도 가능케 한다는 얘기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무소부지하시고 어느 곳에도 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내가 음부에까지 들어가더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바다 깊은 속에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하나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불에 타 죽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살렸어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여기 답이 나오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에 있는 그 문제들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그냥 큰 산만 그냥 엄청난 문제만 꽉 앞에 놓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고 자외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많은 범죄자들이 말씀 듣고서 변화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찐 책으로서 이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들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면은 말씀을 안 잡은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믿어. 그 사람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식하게 무조건 믿습니다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막 아무거나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얘기가 다 그냥 진리로 알고, 물론 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진리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또 사적인 얘기도 예화를 들고 하기 전에 그 예화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대로가 아니라 교리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리. 천주교의 천주교 교리. 저 이단들도 다 교리가 있어요. 특히 저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님 만드는 교리가 있어야 돼. 저 신천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드는 교리가 있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교리가 있다니까요. 교리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 없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언제예요. 지금 천주교가 진짜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언제예요. 언제를 몰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선행을 앞세우는 거예요. 유대교는 뭐라고 하죠? 율법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건 교리예요. 언제를 몰라요. 언제를. 늘 행위와 율법 이런 것들, 이런 거 자랑하고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것을 변질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다 고치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리다 고친 거, 고침받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안 하고 누가 고쳤다고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사탄에 계속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바로 저주한 겁니다. 입만 무성해서요. 입만 무성했다는 뭐예요? 도덕과 윤리, 율법 지키는 거. 에? 그 사람들은 아주 율법 얼마나 잘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금 얼마나 잘 지킵니까? 자기들이 정해놓고 규례, 안식일이요. 일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가 일인지 자기들끼리 정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니잖아요. 무게도 어느 정도 우리가 들으면 일이고 또 가는 것도 거리가 있어요. 몇 킬로까지 가는 거는 일이 아니고 그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 왜 정해요? 이 안식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누워있지. 숨 붙이지 말아야 돼.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그 왜 숨을 쉬어?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제 끝이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땅 끝이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그날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물론 개인마다 땅 끝은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은 장애인이 땅 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그에서 치유받으면 바로 그게 치유사에게 땅 끝이 될 수도 있고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왜 키워야 되느냐? 이거를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거를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야지 언약이 되는 거지. 안 믿는데 언약이 될 수 없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앞에 다 얘기했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멸망하자마자 주어진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 다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 언제 빠져나왔느냐? 6월절 피바를 날고 빠져나왔지 않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700년 이후에 이 땅에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약속이 다 성취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 이거예요.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복음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번에 우리 고대건 지사님 결혼식에 가셨죠? 말씀이 뭐였어요?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 맞나요? 그 메시지 줬어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을 이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강도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많은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게 된 범죄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창녀처럼 사는 그런 인생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제가 일본에 갔더니 창녀촌 데리고 가더라고요. 창녀촌 운영하는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해야죠. 삶의 변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굽니까? 기생 라합. 그것도 그거예요. 복음 받는 다 받아 누리고 우리는 다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이것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모든 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받은 축복은 엄청난 육신적인 축복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시간 관념이라든지 독서 책을 읽는다는 것인지 이런 많은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가 아니에요. 그 안에 꽃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숨겨지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 오늘 발견하고 실제적으로 이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밀스러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참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